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 제가 이제 오늘 제목 이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소통하길 원하시는데 특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사실 오늘 시편 22편 제가 어저께 사전 묵상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 말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사실 시편 22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제 내용을 좀 바꿔서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냐?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왜 선하고 인자하시냐?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요. 의지 대상도 될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도 타인도 의지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는 이걸 금방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때 일어난 결과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인간의 주인 자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단은 이 인간을 그 뒤에 계속 공격하게 된 요 상태가 들어온 겁니다. 요게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내가 주인 돼서 판단을 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나 자신부터 여러분 모든 만남 그 가운데 보면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 손님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된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개입은 받습니다. 똑같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타인을 의지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딨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돼 있는데 참된 처소를 놓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찬양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보고 주셔서 모든 거 다 맡겨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에덴이라는 동산 주시고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 상태에서 찬양과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근데 이거를 상실한 사건이 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인간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인간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육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라고 사실은요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솔로몬이 얘기했는데 사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가져봤잖아요. 근데 모든 거 헛되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이제 몸이 네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으로 돌아가고 육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실존 자기 상태 있잖아요. 이걸 잘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 복음을 딱 알고 난 다음에 사실 제가 복음 알기 전에는 항상 어떤 상태였냐면요. 너무 좀 불안했어요. 불안하다기보다는 마음이 이제 업앤다운이 많았죠. 저는 요 상태가 조울 같은 상태로 왔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재밌는 걸 찾아다니는 거야 항상. 항상 이제 뭐냐면은 뭔가 이런 이제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막 이러니까 뭔가를 이제 추구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 그냥 방황했거든요. 제가 방황한 거는 여러분 막 설교 때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게임에 빠지고 막 중독에 빠지고 나중에 도벽도 오고 막 가출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왜 그 방황을 허락하셨냐? 여러분 제가 그 과거에 그 방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허락해 주셨는지를 어느 날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요 이거로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나의 상태를 발견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와 방황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막 너무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고난 어려움이 없다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당했던 여러분을 만났던 그 남편과 아내 여러분이 만났던 그 문제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저 시부모님이 저 나를 괴롭히던 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복음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다니. 그땐 죽을 만큼 힘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자기 남편을 만나갖고 자기 그 남편 때문에 죽는 줄 알았대요. 미워 죽었대요. 막 그래서 남편만 생각하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미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막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왜 저런 남편을 나에게 주셔갖고 왜 나를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분을 깨닫게 한 게 네가 그러면 나를 바라봤겠니? 근데 그분이 진짜로요 그때요 하고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서 마음 자세를 바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진짜 복음을 붙잡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 보고 선생님 그랬대요. 그때부터 이걸 설명하면서 당신은 나를 정말로 복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했대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그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남편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마음을 딱 먹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교회를 잘 다니시고요 자기보다 성경 많이 읽는데요. 하루에 성경 5장씩 읽고 막 계속요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바뀐 거예요. 완전히. 왜냐면 나의 상태가 사실은 발견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요 나의 상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막 문제를 가지고 딱 그러는데 여러분 나의 상태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요 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현장은요 분명히 현장은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기 3, 6, 1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포함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딱 터져도요 여러분 그 문제는 당필절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왜 당필절이냐 당연 필연 절대냐 당연히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어느 날 문제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필연적으로 그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낙심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까지 하면은 낙심이 되는데 요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를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왜?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뭐 이거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요 상태 안에서의 생각들은요 여러분을 괴롭게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저렇게 될지도 모르고 이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근데 일어날 것은 하나님이 그럼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 일을 주셨다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를 받으셔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정말로요 거짓말 투성입니다. 어느 정도냐 제가 어저께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요. 막
딥페이크 있잖아요. 그냥 이제 얼굴을요, 막 이제 연예인 얼굴을 가지고 음성까지 변조시켜 갖고 뭘 만드냐면은 광고를 만들어요. 그걸 홍콩에서 만들어서 올렸더라고. 그래갖고 조인성 씨, 송혜교 씨 이런 사람 얼굴 딱 올려서 여기 어린아이를 돕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거 영상 보고 어떤 사람이 막 몇천 보냈어. 근데 거짓말인 거예요. 요즘은요, 여러분 현장이 얼마나 이 거짓에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거짓은 왜 나옵니까? 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죄는요,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죠?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거짓에 묶여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사람을 보실 때는요, 뭘로 보셔야 되냐? 가까운 가족이나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이라도 복음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요, 저희 사모하고 결혼할 때 얼마나 제가 저희 사모를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째려보지 않는 고개 숙이고 있네. 근데 그 좋아해서 막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상해요. 애 낳고 너무 이제 좋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딱 사는데 딱 어떤 일이 딱 일어나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원리스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는데 뭔가 모르게요.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거짓의 영에 잡혀 있었던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61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저에게 오시면요, 특징이 뭐냐? 꺼풀이 벗겨져. 꺼풀이 벗겨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 내 기준이 점점요 이렇게 복음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 벗겨져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나 그 사람의 본질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괴로워지는 시간표가 와요. 왜 괴로워지냐? 여러분 안에 있는 나중심만 나와요. 상대방이 나중심 나와요. 그럼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나오죠. 근데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진짜가 되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뭔가 다른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있는 그게 안 벗겨나간다? 그러면요, 이게 안 돼요. 찬송, 진짜 찬송이 안 나와요. 진짜 감사가 안 나와요. 뭔가 모르게 우리 인생에요, 내가 원하는 게 되면 감사하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거고요. 복음운동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복음운동 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무너지는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각인 뿌리 체질 딱 그거 가지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다니까요. 너무나 포장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우리 전도운동 안에서 본 사람 중에 포장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포장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진실이 없으니까, 진짜가 없으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짓이 다 드러나고 그게 맨 얼굴이 싹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많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 저는요, 우리가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난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예, 진짜 그 부분에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하는 사람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 속에 나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코람데오 정신, 이거 가지셔야 돼요. 사울이 죽은 것은 왜 죽었냐? 요걸 잃어버렸어요.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거기 제가 말씀 다 넣어놨습니다. 뭐요? 사울이 죽은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길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의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망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죄. 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서 이제 이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이제 틀린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삶, 이거를 인생 목표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절대를 발견해요.
절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뭐 언약 이런 여정 목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은 너희 속에 내가 함께 영원히 있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뭡니까?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소원과 계획을 제일 잘 알려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정말로 붙잡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사실 시편 22편에 여러분 어저께 사전 목사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 내용이 무슨 탄식시라고 불러요. 그러면 22편의 1절 2절 뭐라 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거 시를 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신 말씀을 그런 마음 심령으로 시를 쓰게 하신 거죠. 너무 죽을 것 같이 괴로우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뭐냐면 너무 어려울 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서 그렇게 왜 나를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3절에 한 말씀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생뚱맞지 않습니까? 아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근데 이거를 원어를 살펴보니까 뭐냐면은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인데 여기서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 때 여기에 원어를 딱 보니까요. 그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항상 그 주인 주권자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릴 때요. 주권자 앞에 딱 이렇게 선다. 이런 마음으로 창조자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말씀 딱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막 백성의 조롱거리다 하면서 막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네가 의탁하니까 널 구원하실 거야. 그를 기뻐하니까 널 건지실 거야 하면서 야 너 근데 왜 응답 못 받냐 하면서 막 비웃고 막 이런다는 거죠. 너무 힘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시편 22편 전체를 딱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나는 뭐예요? 그때도 나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 그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다윗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요. 많은 고난이 아까 왔다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왔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과의 1대1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시기를 지난주에도 강조드렸고 이번 주에도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이 1대1을 잡아서 받아야 될 응답들의 방향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시편 50편에 보니까 이 감사시거든요. 16절부터 22절 특히 여러분 쫙 50편을 보시면요. 주님은요. 그러니까 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수소에 고기를 먹으면 연소의 피를 마시겠냐.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려고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 십자가 언약 신앙을 잡으라고 이걸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악인에게 이럽니다. 네가 어째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냐. 내가 교훈을 미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한도다.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복음을 갖고 있고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네가 막 제사도 다 드리고 모든 거 다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위로 제사나 막 이런 어떤
뭐 예배의 어떤 예배의 행위를 드리고 있는데 그 행위를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네 맘대로 네가 다 행동하고 네 맘대로 네 짓거리하고 네가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해도 네가 이렇게 행하여도 21절 보면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하고 저를요 벌거벗은 것처럼 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복음을 진짜 여러분 붙잡으면요 자꾸 나와 현장의 상태가 보여요. 낱낱이 하나님 드러내세요. 그 드러날 때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드러내는 거가 왜요? 여러분 드러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혹시 막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막 인도받다가 문제 드러나시면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 상태가 드러나시면 그때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알겠죠? 문제 드러나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초코파이 돌리시라고. 초코파이. 떡 돌리시라니까. 여기 떡집 없어졌네. 그러니까 왜 돌리시냐? 감사하세요. 왜냐면 문제가 드러나면 갱신과 치유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절대라고 하는 절대 갱신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향한 갱신이 돼야 되잖아요. 갱신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하나님이요 시편 아까 50편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상태에 있으면 결국 멸망과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성경 너무 정확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회개와 여러분의 상태 발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원래 모습으로 여러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회복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감사로 여러분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여러분이 인정하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막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죄가 있어요, 이런 죄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가 우러서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야, 네 죄가 여기 있잖아. 근데 나 이거 죄 아니에요. 나 이거 잘못 안 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심판이나 벌이 임하는 이제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진짜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이제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갱신과 치유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여정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그냥 뚝딱 온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니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요 다윗에게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그 선하고 인자하심을 보였고 그거를 시편에 보면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그 선하고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뭐가 있다?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 다윗은 이걸 아니까 형님들 핍박해도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옳은 행위는 뭡니까? 옳은 행위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예. 저 희한해요. 우리 이상할게요. 여기 정기공사 다 했잖아요. 정기공사 다 했는데 카메라 자꾸 나가. 그게 언제만 나가는지 아세요? 다른 데 안 나가요. 강단 메시지 할 때만 나가요. 희한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강단 메시지 할 때만 저게 나갈까?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이유가 있어요. 저희 강단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강단의 의미들을 여러분 진짜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 응답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을 만들어 나가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만들어 나가기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응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응답이 맞다면 그 하나님 원하는 응답은 말씀 따라가면 계속 되어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성취를 얘기했잖아요. 언약 잡은 기도 계속 하고 계시면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찬양이 안 나온다는 거,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 현장을 이끌어 나가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하나님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 일을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 이제 나타난대요. 그 응답을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사실은요,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요셉이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감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요,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죠.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형님들 맨날 고자질하고 맨날 자랑하고 맨날 말 함부로 하고 이래갖고 내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도 찾았고요. 그리고 그것만 찾은 게 아니에요. 절대적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요. 아, 내가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절대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애굽으로 유학 보내시는 거다. 그렇게요, 막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네. 저는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희한하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걸 하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요셉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약이 없다는 거는 그럼 이런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지도자하고 메시아 언약 그거 하나 갖고 다 벌렸어요. 묵상하다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답이 있겠죠. 다니엘이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혔냐, 요걸 가지고 질문하는데 답을 냈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는 실제 미션과 실천을 잡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이 행해야 될 미션과 실천할 것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갱신해야 될 거 있지 않겠습니까? 갱신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뭐 많은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갱신해야 될 거 있으면 갱신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될 거 치유받아야 되고, 진실해야 될 거 진실해야 되는데 그거 함부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진짜 실수한 거면 평생을 두고 갱신해야 될 거 많아요. 우리 인생에 솔직히 여러분하고 제가 다 성령님도 받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 게 훨씬 많잖아요. 말 함부로 하고 산 거 많잖아요. 행동 함부로 한 거 많잖아요. 그게 쌓여 있어서 여러분하고 저의 각인뿌리 체질 삶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나에게 쌓여서 이 문제가 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문제가 왔다, 어떤 것들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절대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걸 갖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요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은요, 계산도 안 나오고 답도 안 나오고 흔들리고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다니엘을 보세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요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맞죠? 오직을 했어요.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죽는데 죽는 줄 알고서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려요. 왠지 아십니까? 절대를 찾은 거예요. 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괜찮고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근데 우리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죽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요.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가 나와요. 그래도 무슨 섬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래도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섬은 가지 마십시오. 예. 그래도 가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자리. 그래서 두 번째, 절대를 발견한 자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태가 절대를 딱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요 이상해요.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한 찬양,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 굉장히 중요한 구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안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안 믿고 싶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딱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요 그 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걸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안 대고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하나님 믿게 돼요. 아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 움직이고 하나님 하시면 움직이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요셉이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이렇게 받았던 응답, 이 응답은 너무 저는 큰 응답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잡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도 봤어요. 맞죠? 아시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준다. 뭔가를 본 자예요. 다윗이 그냥 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다. 막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막 선하고 인자하시다. 막 이걸 그냥 본 게 아니라 이 시편 23편 6절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여정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여정 이번에 이제 우리 영웅이 왔는데 영웅이가 이제 유럽에 이제 내일 출발해요. 근데 이제 그 여정 속에서 뭐 하냐? 좋은 것도 있을 거고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딱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럼 분명한 거는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봤잖아요. 요셉이 뭐랍니까? 형님들은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요셉에게 가서 선수 작업을 쳐요. 왜? 죽일까 봐. 자기들. 죽일까 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요셉의 형들은 요 상태에 있어요. 상태 자기 상태도 못 봐요. 하나님 떠나 있는 나 중심의 상태. 하나님 언약이 없는 상태. 그러니 인간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요셉이 뭐랍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냐. 여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처음엔 어느 정도 깨달았냐? 창세기 45장에 깨달은 거는요.
나와 형님들의 목숨을 우리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깨달았는데 50장 20절에는 더 많이 깨달았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다.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흑암이 꺾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안 되고 불만 불평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고 하는 모든 상태 있죠. 그 상태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면요 사실 제일 좋은 부분들인데 그게 왜 안 되냐? 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때 뭐예요? 나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세요. 또 인도하세요. 그리고 역사하세요.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내가 하나님 막 부르짖고 있었는데, 주인을 바꾸고 부르짖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임하고요. 요게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게 흘러가서 현장으로 갈 때 강한 자가 그때부터 결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과 왜 많은 게 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나와 현장의 흑암이 다 꺾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요, 지금요 마음속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신 분들,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너무 신기해요. 지금 뭐 벌써 4번째? 5번째? 발 뻗지 않았지? 발 안 뻗었어요. 왜냐면 저 발 뻗으면 저게 꺼질 수도 있거든요. 발도 안 뻗었대. 그러면 우리 희진이? 희지가 특이 체질이라서 저기 앉으면 저게 저렇게 되는 건가? 아니다. 전기공사 했으면, 우리 전기공사 너무 이번에 우리 성전건축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너무 잘 됐는데, 근데 왜 저럴까요? 제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구나, 뭔가 사인이 있구나.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저는 막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요. 계속 질문하는데 언제까지 질문하냐면 다음 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요 하나님께 질문해 왔는데 몇 가지 답이 이제 생각이 딱 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인도를 받아봐야겠구나. 잘 몰라요. 답은 몰라요. 계속 질문해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주인께 질문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 고백 기도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 만약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시냐? 여러분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 올 때까지 꺾으시길 바랍니다. 흑암 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뭐 남편에게 걸린다, 자녀에게 걸린다, 누구에게 걸린다, 그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 보시면 말을 안 해요. 인간 말 안 합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뭔 일이 생기면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상태를 만듭니다. 저는 제가 여기부터 나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계속 요거 가르쳐 줍니다. 요거 실천하면 응답 받아요. 뭐 제가 저희 딸내미하고 가끔 저희 박사모가 한 번씩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싸워. 그때 딸내미한테 계속 가르쳐 줬던 게 요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끔 이제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쩔 때는 안 하고. 근데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거 진짜로 깨달으면요 응답 받아요. 하나님 이끌어 나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딱 본 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됐더니, 주인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바꾸시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확인하시려면 여러분이 움직여야겠어요? 주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겠어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누리고 기다리시고요. 딱 여러분 인본 딱 쓰지 마세요. 되게 막 손발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은 일수록 더 기도하고 딱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게 하나님 하신 게 맞다라고 보여지면 실천하세요. 그때까지 그거 아니면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야 될 길, 도전해야 될 길도 다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움직이실 분들 있어요. 그러면 딱 움직이면은 손해봅니다. 자, 찬송과 영광 돌리고 주인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이 요 구원을 누리고 주권을 누리고 이 찬송과 영광을 계속 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여러분 전도는요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인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사람이나 많은 대상자들을 보일 때 복음으로 보인다. 그 사람이 복음으로 발견이 되면요 전도가 돼요. 이제 복음으로 안 보이고 밉다, 일단 짜증난다, 생각하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전도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흑암이 아까 무너지는 게, 내가 주인돼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주인돼 있으면 사람 딱 보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거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감옥에 가진 놈,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이제 상황들, 이게 온 상황들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예요?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여기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사실은 사람을 딱 볼 때 사실 우린 복음으로 딱 봐야 되는데, 이 상태가 돼 있으니까 간수가요 갑자기 옥문이 무너지고 그냥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때 역사하셔서 옥문이 무너지고 착고가 풀리고, 그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면서 간수가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르리까?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여러 날 동안 사람들에게 홍보 다 해줬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고 뭐랍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겠습니까? 뭐라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감옥에 갔는데도요 영적 상태가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도의 대상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집에 갔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세상에 매여있고 나 중심에 매여있고 복음 아닌 거에 묶여있어. 인간관계에 묶여있어. 그리고 상처에 묶여있어. 딱 보는 순간 미워. 여러분의 상태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전도 말고 딴 거에 묶일까요? 딴 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관계없는 나이가 문제 아닙니까? 그거가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요.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만 문제래. 왜 안 바꿔주냐, 이게 문제래. 여러분 통해서 생명 살아나야 되는데, 가족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 그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왜 있습니까? 회사 왜 갑니까? 돈은 왜 법니까? 거긴 왜 갑니까? 그 돈 벌다가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여기 왜 돈 벌고 앉아있지? 이 회사 왜 앉아있지? 가끔 현타가 와서 그만둬버릴까? 회사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절대가 없으니, 선하고 인자하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인정이 안 돼요. 찬양이 안 되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 당연히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 된다, 찬양이 된다, 감사가 된다, 그 현장 반드시 바꿀 줄 믿습니다. 네,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네, 찬송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이 찬송은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의 고백을 딱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니까. 그래서 선하고 인자하심을 딱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상태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2편 3절 그리고 26절 이런 말씀 거기 넣어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주인이 바뀐 사람은 마음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로 살아나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자나 현장 이걸 보고요. 스데반이 뭐예요? 돌로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요, 그 원수가 바뀐다 안 바뀐다 이런 거는 나의 소관은 아닌데 분명히요, 하나님은요 그 뒤에 엄청난 역사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여러분이 싫은 사람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라. 절대를 찾는 미션 시작해라. 그죠? 완전히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완전 답이 올 때까지. 결론 날 때까지. 그래서 완전 여러분이 결단 딱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답이 딱 오면 결단할 게 나와요. 미션 실천할 게 나와요. 자, 매일 찬양하시고요. 찬양 들으시고 또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절대 감사하시고 절대에 대한 감사를 딱 하시고 계속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믿음 고백하세요. 특히 믿음. 은혜 달라고 또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는요, 평안이 임했다. 이게 최고 목표예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기도와 찬양은 원리가 비슷합니다. 주권자 앞에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사준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오늘 아까 메시지도 얘기했지만, 주권자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시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로 영혼,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 인생에 영혼을 놓고 기도가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영혼과 현장이 여러분 마음에 딱 담겨서 기도 속에 담기고 여러분 찬양 속에 담겨서 품어지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 보시고요. 제가 4주 동안 드렸던 메시지는 2024년도에 여러분 실천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어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사랑교회는 개인화를 중심으로 목회, 전도를 이제 활성화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찬양과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인도 갔다 오면서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 과연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현장이 계속 우리에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살리시는 응답이 있냐? 그게 있다면 여러분 다 살아나는 겁니다.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부분에 응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들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를 찾게 없어서, 우리 안에는 내 중심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찾아지는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셔서 이 강단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응답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